지난 10월 9일에 한 목사님의 작은 아들이 대장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들이 1978년생이니까요. 우리 나이로 43살입니다. 한동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미국 USC 로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해서 미국에서 국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대장암이 발견이 됐어요. 올 초에 대장암 수술을 받고 투병 생활하다가 43이라고 하는 아주 이른 나이에 아내와 9살 난 아들을 남기고 먼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됐습니다. 아들을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보낸 이 아버지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아들을 떠나보내면서 아들과 작별하며 드리는 10가지 감사기도라고 하는 기도문을 그 장례식에서 읽으셨습니다.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둘째,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셋째,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을 인해 누린 기쁨에 감사합니다. 넷째,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며느리와 애교 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 감사합니다. 다섯째,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섯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곱째,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여덟째,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홉째,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열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 또 감사합니다. 이 기도문은 과거의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동인, 동신 두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손양훈 목사님의 기도문을 떠올리게 하죠. 인간적으로 보면 참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참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죠. 오히려 불평과 원망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가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능력으로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가는 길이 편안하지 못하다고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인간적으로 감사하기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감사가 넘쳐나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 장면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마치고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셔놓았다는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솔로몬이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솔로몬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재하셨다는 거지요.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해서 사람이 도저히 서서 섬길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 가운데 임하게 됐습니다. 자, 그 장면을 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성전에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고 감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찬송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걸 생각하니까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이 됐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어떤 감사의 제목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실 오나래가 참 힘들었죠. 그래서 감사하기 참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올 초에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다 무너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외출하기 힘들고 사람들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생업도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매출이 급감하고 임대료, 인건비 감당하기 어려워서 문을 닫아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사업하고 무역하시는 분들, 팬데믹 때문에 국제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간들 겪고 계십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회사가 어려움을 겪어서 원치 않게 조기 퇴직을 해야 되는 상황에 계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월급이 줄어서 생계를 꾸려가기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올해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하셨던 분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발말 동동 구르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십니다. 우리 자녀들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수험생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혼란스럽고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참 어렵지 않습니까? 올해 들어서 벌써 2번이나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교회들이 여러 가지 사역들 준비했지만 그거 다 취소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존립마저도 위험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왜곡된 보도, 여론몰이 때문에 교회가 무슨 세상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끼치는 집단이 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공격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고요, 우리가 이것을 막으면서 신앙을 지키는 것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뭐 하나 만만한 것이 없는 오늘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할 제목 찾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감사를 깨닫게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아마 감사의 새로운 발견이 아닐까요? 감사의 재발견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불평, 원망, 짜증, 이런 것들이 감사의 반대말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생기는 데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왜 감사가 사라지고 우리의 삶 속에 불평과 원망이 점점 늘어가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그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생각할 때 어느 순간인가 감사와 감격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고 내가 당연히 가져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느새 감사하는 마음들은 다 사라져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누려왔던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올 한 해 우리는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반갑게 웃으면서 악수하는 거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마스크 쓰지 않고 편안하게 오고 갈 수 있었던 것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친구들 만나서 식사하고 차 마시고 공연을 보고 영화를 볼 수 있었던 것, 그거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여행지를 찾아서 여유를 즐기고 풍경을 즐기고 좋은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됐죠. 일상이 무너지면서 우리는 일상이 참 소중하고 감사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됐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합격을 하고 성공을 하고 우리의 삶이 다 잘되고 병이 치유되고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참 감사한 일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죠.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3층 식당에 올라가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같이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 얼마나 그리운지 모릅니다. 작은 교회 식구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함께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하고 함께 격려할 수 있던 시간들이 얼마나 감사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교회 학교에서 예배드리고 분반 공부하고요.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 하면서 신앙이 잘 자라가고 아이들이 열심히 찬양 준비하고 연극 준비하고 발표회 준비해서 그 모습 보면서 같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 너무나 큰 감사의 제목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감사할 제목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상의 감사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족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은 바빠서 가족들도 대화 한번 하기 힘들었고요. 식사 한번 같이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재택근무가 늘어가고 우리 자녀들도 학교 가지 않으면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 앉을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너무 오랜만에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니까요, 좀 어색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가족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족들이 함께 모여 앉아서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정이 예배하는 자리로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어려움이 끝나도 우리의 가정이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감사할 일들이 참 많았죠.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올해 우리가 30주년 사역 준비하면서 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을까 염려하고 걱정하며 기도했는데요, 30주년의 모든 사역들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느 해 못지않게 올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제목들은 풍성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감사를 발견하고 그 감사를 고백하는 게 중요하죠.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감사가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게 됐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아주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4절의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엄청나게 많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예배입니다. 또 6절의 말씀 보면 다윗이요,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악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또 다르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찬양과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이 돼서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오늘 8절의 말씀 보시면 솔로몬이 절기를 정해서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일 동안 절기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고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너무 크니까 하루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표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일이 있다면 그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날이 있지요.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께 고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하기도 하고 사례를 하기도 하죠. 감사한 그분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도 하고요. 그 감사를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죠. 감사는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성을 다해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도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각자 세워주신 자리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그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늘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성전 봉헌식을 마쳤습니다. 참 아름답고 성대한 봉헌식이 마쳐졌죠. 그리고 난 이후에 백성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는가 10절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유대인 원력으로 7월 에다님월 23일에 성전 봉헌식을 다 마치고 백성들을 장막으로 자신의 처소로 다 돌려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과 솔로몬 같은 좋은 지도자들을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다고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즐거움이 그들의 삶에 가득했다는 것이죠.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풍성하게 해주셔서 늘 기쁨으로, 늘 감사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코 만만치 않았던 올 한 해를 보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추수감사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것들 하나도 당연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이 감사의 제목임을 다시 한번 깊이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 주시는 기쁨과 은총이 우리의 삶에 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성찬으로 나아갑니다. 영원히 죽을 죄인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으로 인해 감격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